우리가 모세의 이야기 이제 14번째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이제 이게 마치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성막에 필요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만들고 지우고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성막의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사실 성막의 그 내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모세의 이야기 14번째 다시 한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언약을 세우며 주신 두 번째 돌판.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이 있었고 또 금송아지를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신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다 어겨버린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죠.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한번 첫 번째 소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판 둘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자, 우리 출애굽기 31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세에게 증거판 이 십계명 이거를 주셨던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쓴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십계명을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요.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돌판 위에 하나님이 친히 글을 써서 모세에게 주셨다고요. 자, 이 출애굽기 31장 18절을 잘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장면은 좀 다르거든요. 왜 다른가? 이 비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어요. 자, 32장 19절 20절에 이 돌판을 어떻게 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모세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본 거죠.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친히 기록하여 준 돌판을 오직하면 던져버렸겠습니까? 그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요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 뿌려 가지고 그걸 마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기억한 뒤에 지금 이제 출애굽기 오늘 말씀 34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자, 무엇인가 한 가지 바뀌었죠. 돌판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친히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모세에게 처음과 같이 만들어 그 모양을 만들어서 다듬어서 가져오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세가 깨트려 버린 거예요. 물론 모세의 마음은 알죠.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주셨고 친히 써주셨는데 그걸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바꾸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마음의 준비를 돌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 네,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런 아버지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이 돌판은 무엇의 상징이다? 우리 마음판의 상징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쓰십니다. 아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의 마음판을 잘 다듬어서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써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출애굽기 34장 2절과 3절 말씀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잘 모르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지 말라고 하고 오르지도 말라고 하고 나타나지도 말라고 양과 소도 산 앞에 있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이와 같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다 죽게 된다. 이들을 사랑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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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과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할세.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가지고요 모세와 함께 딱 서서 계셨다.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계셨다. 야, 진짜 모세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정말 정말 그 복을 받은 정말 복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모습이냐?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모세 40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안 마시고 산 꼭대기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두 번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가 내려올 때 그 광채가 막 난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수건으로 가릴 정도였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광채 속에 있었는데 그 정도면 아버지의 광채는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갈 본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 아멘. 거룩한 곳.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다.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다. 자, 6절입니다. 6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 자, 우리가 보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앞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분명히 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가 이때 왕들은 40년 있었지만 거의 지금 80이 가까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네가 애굽에 가서 이제 나의 백성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지고 과연 누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나에게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두 번을 반복하는 건 무엇이다? 강조입니다. 강조. 자, 하나님은 누구시다?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고요. 자,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자비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비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이잖아요. 은혜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하시고 진실되는 하나님. 여러분 왜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다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데요. 몇 대까지라고요? 1000대까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1000대까지라고요. 1000대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정말 이제 알겠죠. 그런데 또 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몇 대까지? 3, 4대까지. 여러분 3, 4대라고 하는 것과 1000대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대도 아니고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신학을 할 때에 총신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보니까 막 믿음의 3대, 막 4대까지 좀 놀랍더라고요. 저 같은 믿음의 1대는 정말 그런데 여러분 1000대다. 야, 1000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우리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복을 주시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과 9절. 자, 8절과 9절. 모세가 얼마나 놀랐으면 급히 땅에 엎드렸어요.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복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가 지금 두 번째로 온 이유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언약을 하고 모세의 언약을 선포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피해 언약을 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으리라까지 하면서 했는데 모세가 잠깐 내려오는 게 더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는 애굽의 신이라고 그렇게 하는 이들의 죄악을 보세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마음이 부패한 백성이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말했던 이 한마디가 너무 감동이에요. 뭐예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왜? 지금 나아갈 길에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치 앞도 나갈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가서도 어떻게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저는 정말 이 모세가요 참 중재를 잘한다. 정말 이 백성들의 죄악은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거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은총을 이렇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자비와 은혜와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인 줄 제가 믿사오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야, 진짜 너무 모세가 중재를 잘하죠. 잘합니다. 잘해요. 그리고 또 모세가 또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뭐예요?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천대까지 복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천대의 복을 주시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천대도 복 받아야 되지만 우리 일대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2대도 복 받아야 되면 2대들 2세대들 예. 그리고 태어날 3세대 하니까 갑자기 나이 3세대도 복 받아야죠. 천대까지인데 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소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어떻게 한다? 여러분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다시 한번 언약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계명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언약을 하겠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록하라고 잊지 말라고 가르쳐라고 주신 거잖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 아멘. 자, 그래서요 이 언약의 부분을 다시 세우면서 어떻게 하냐? 앞서 있었던 출애굽기 말씀하고 이제 겹치는 거예요. 다시 언약했던 걸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언약을 두 번의 반복이 막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그게 더 강력한 메시지라고. 두 번 반복이 뭐다? 강조. 할렐루야.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시기에 이렇게 엄청난 행함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행하신 일은 다 영화스럽고 영광스럽고 또 두려운 일입니다. 무엇이냐?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그곳에 있는 거민들이 감히 너희를 해하지도 못하고 그 거민들이 감히 너희를 위협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바로 11, 12절에 나와요. 11,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곳에 있는 거민들, 이방인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은 앞서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지금 있는 출애굽기 23장에 피의 언약 24장을 하기 위해서 앞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언약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언약이 다시 한번 돌판에 새겨주기 위해서 언약을 다시 한번, 그래서 언약을 세우리니라고 하신 거라고요. 자, 첫 번째 뭐야? 너희들이 들어가는 곳에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내가 쫓아내어 주겠다. 아멘. 자, 그러니 너희는 그 땅의 주민들과는 언약하지 말라. 여러분 언약하면 안 되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해야지.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다 누굽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연약해가지고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약속을 지켰다면 결혼하지 않았겠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사람처럼 똑같이 보이니까 막 정에 약해져가지고 그냥 이방인들을 취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된다? 암흑기가 되어버린 거죠.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럼 사사를 보내서 다시 평안의 시간, 다시 또 범죄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은요 출애굽기 23장 27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하셨고, 오히려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제단들을 다 부셔버리고 주상을 깨트려버리고
음란한 아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절대로 그곳에 있는 우상의 신들에 절하지 말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 하나님이다. 예, 이 질투가 다시 말하면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34장은 15절은요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반복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여러분, 세상의 신과 그러니까 세상에서 섬기는 신들을 보면 열매를 보아 그를 안다고 그랬죠. 이 세상의 신들을 딱 보면 그들이 말하는 신은 없는데 그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것들을 보면요, 자 그들의 욕심이에요. 뭔가 이 땅에서 기쁨을 찾고 싶은데 기쁨을 하나님으로만 찾을 수 있는데 그걸 충족을 못하니까 그냥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또 그래요. 풍요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풍요의 복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새로운 풍요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가득 찬 신들이라고. 무슨 말이냐? 다 가짜죠, 가짜. 그래서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만약에 너를 청하면서 내가 그 제물을 뭘까? 악한 영향을 이렇게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좋지 못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받아들이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자, 출애굽기 34장 16절과 17절은요 출애굽기 23장 23절 27절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함에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그 이방인의 딸들이 만약에 네 아들들이 그 딸들을 아내로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딸들이 어떻게 한다? 당연히 그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영향을 받은 내 아들들이 그들의 신들을 또 음란하게 섬길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그냥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거기 있는 거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다 이렇게 한 명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기지 말라고 했던 그걸 가지고 그가 하나만 갖고 막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이래도 되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들이 그 심판하는 이 심판의 원인을 모르고 그 심판의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심판하느냐? 죄 때문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방 신을 섬기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죠?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다 거기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러니 너희는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하나도 남기지 마라 이렇게 하셨던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죠. 다 그냥 쫓아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뒤에 우리가 말씀들
여호수아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말씀들을 볼 때에 이제 거민들과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거민들을 남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서서히 물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정말 이 가장 피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신앙관에 있어서 저는 가장 피해야 될 게 뭐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마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본주의는 뭐 배척하니까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천만에죠. 여러분, 신본주의, 진짜 신본주의가 되면요, 하나하나의 사람의, 하나님의 남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돼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나 신본주의는요, 인간의 중요성도 말한다고요. 이것을 잘 생각한다면, 그렇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설득하는 거야. 인간적인 설득. 야, 인간적으로 타 종교는 구원이 없고 타 종교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타 종교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종교에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인간적인 판단의 선택을 막 그렇게 촉구하려고 하는, 여러분, 잘못이죠. 만약에 그게 옳다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위협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다이아몬드하고 큐빅에 딱 비교하면서, 큐빅을 가진 사람이 야,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답잖아? 막 반짝반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와 버금가게 좀 쳐주든지, 얘가 10억이면 얘도 한 5억 정도 쳐주든지,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막 우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건 너무 하나님께서 궁일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켰다면 그런 사사기 같은 암흑기가 왔겠습니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라고요. 출애굽기 34장 18절은요 출애굽기 23장 15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자, 한번 무교절의 말씀 기억나죠? 여기 23장에서 무교절이 있었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예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자, 이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기념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기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기념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벌이 무엇입니까? 아비벌, 우리나라로 1월이에요. 1월. 아비벌. 그런데 아비벌에 6월절이 있었죠. 6월절은 1월 14일 저녁이에요. 1월 14일 저녁, 6월절을 지나 15일부터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교절. 자, 여러분, 무교절은 유교떡을 먹지 않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교. 자,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6월절을 통하여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죄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제 죄악과 타협하지 말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무엇과 같다? 6월절을 기념하면서 같이 지키는 거예요. 6월절과 같이 시작하는 거니까.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자, 그리고요, 출애굽기 34장 19, 20절은 출애굽기 13장 13, 14절 말씀이 맡은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초태생 처음 난 것, 다시 말하면 장자, 사람으로 말하면 장자, 짐승으로 말하면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여기 소와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이 짐승에 대해서 구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구별되게 먹게 하십니다. 자, 짐승은요, 어떤 짐승이 그래도 부정하지 않는 짐승인가, 딱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굽이 있는 거, 발에 굽이 있는 거, 이게 쪽으로 나눠서 굽이 있는 거. 자, 돼지는 그러나 굽은 있지만 되새김질 못하죠. 두 번째는 뭐냐? 되새김질 하는 거. 바로 이게 소입니다. 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나귀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뭐다? 부정한. 근데 나귀는 왜 필요하냐? 그 당시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나귀가 짐을 운반을 했기 때문에 나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서 바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대속이 될 것이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이 되는 것이다. 부정한 것은 어린 양으로 대속이 된다. 대신 속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대속은 어떤 가치를 통해서 사함을 얻는 것이 대속이거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을 걸 것이며. 여러분, 이 의미를 모르면 왜 하나님이 나귀 첫 새끼를 죽이라고 하는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방법을 주셨죠?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면 된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정해졌을 때, 죄로 인해 부정해졌을 때 방법은 무엇이다? 하나다. 무엇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어린 양의 대속. 어린 양의 대속. 다시 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대속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에 보면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정말 구원의 길, 우리가 그 많은 재앙들이 넘어갔던 유월절의 의미, 곳곳에 살 길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그게 무엇이다? 예수님이다. 이 사인을 계속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자, 왜 그럴까요?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애굽 땅에 나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가 원래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죽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문인중과 그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죄에 대한 심판밖에 없는데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방법은 하나죠. 대속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대속의 방법. 그런데 그 대속이 이 당시에는 어린 양이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한 짐승들만 됐다는 거예요. 소와 같은.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은혜, 이 구원의 놀라우신 참된 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라고. 할렐루야. 출애굽기 34장 21, 22절은 출애굽기 23장 12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깥 날 때에는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배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3월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복을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도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었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6일은 열심히 일하더만 하루는 쉬어라는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보시냐?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면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거죠.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계속 떠올려야 된다?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이다. 여러분,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이 뭐냐면 이제 첫 그 당시에 보리 농사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이 맥은 보리맥 맞아요.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가 어느 때냐? 첫 열매를 맺을 때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뭐냐? 추수감사절은 맥추절 아닌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성경에서 그래도 찾는다면은 지금 여기 말하는 수장절이 추수감사절과 좀 비슷한 거예요. 이 수장절은 뭐예요? 여러분, 맥추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고, 수장절은 뭐예요? 열매를 다 곡식을 다 이제 추수를 한 뒤에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거. 예. 저장한 그때에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 하루하루를 주셔서 그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릴 때를 보면 우리가 이 수장절의 의미와 같은데, 사실 이제 추수감사절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갔던 수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뭔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한 해를 감사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되게 큰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성탄절 같이 큰 그런 기념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주일날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초실절 7.7절이라고 하고, 왜 7.7절이라고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 6월절 날부터 7주라는 것은 뭐예요? 7일에 7주, 77에 49 오순절과 같은 거예요. 지금의 오순절. 구약에는 오순절이 없었고요. 이 7.7절을 신약에 왔으니 성령님이 임하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자, 그 7.7절이 보리를 이제 처음 열매를 추수하는 그때와 날짜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수확한 그때 수장들을 지켰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 명령하셨다. 지키라고. 아멘.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은요. 출애굽기 23장 17절과 같은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와 내 하나님을 보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명령은 뭐냐면, 자, 하루에 3번씩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의 3절기가 있어요. 6월절, 그다음에 7.7절 장막절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이제 우리 6월절과 7.7절은 했는데, 장막절은 무엇이냐? 바로 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던 이 광야의 생활 속에 무엇을 속에 살아요? 장막 속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막절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7.7절, 장막절 매년 3번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남자들은 보일 것이라, 보여라.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념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뵈러 나올 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땅을 감히 탐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어떤 특정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6월절을 지키지 않고 7일절을 지키지 않잖아요. 장막절을 지키지 않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이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절기는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보호의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4장 25, 26절은요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자,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이라는 뭐예요? 누룩을 넣은 거, 절대 함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유월절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자, 그리고요 토지 소산의 처음, 우리가 그 가축의 처음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똑같아요.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뭐라고요?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머니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 있죠. 자, 이게 무엇일까요? 제물을 염소 새끼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젖으로 삼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기억나실 거예요. 나귀를 끌어냈을 때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는데 새끼 나귀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어미도 있거든요. 같이 끌고 와요. 그가 아무리 제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그 어미와의 그 관계,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궁일한 마음이 우리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세 번째는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신 하나님. 아멘. 앞서 그랬죠. 악하고 음란한 그 여자를 만나면 그 아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음란하게 되어지고 음란한 신을 섬기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광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고 그랬고 소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달라요. 다르다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2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앞서 있는 말씀을 분명히 모세 언약을 할 때에 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앞서 있는 출애굽기 23장 24장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다시 반복하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2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언약의 그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판들에 기록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은요 신약과 구약이라 하잖아요. 구약이라는 게 뭐예요? 옛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옛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약속이에요. 그 구약의 말씀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신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한다? 다 이루어가는 거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출애굽기 34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혹시라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모세 자신이 어떤 빛이 되어서 발체로 이렇게 막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가 반사 그렇게 해서 영향을 받아서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두려워해가지고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30절과 31절이에요.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여러분, 거룩한 자가 있으면 자신의 뭔가가 저기 이렇게 다 들통날까 봐 가까이 못 가려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래요. 백성들은 못 나와. 그나마 아론과 회중의 어른들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먼저 나와고 모세의 말을 하니까 뒤따라서 이제 32절에 32절 시작. 구회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수건으로 얼굴을 말할 때는 말하고 수건으로 너무 빛이 막 나니까 그랬더니만 34, 35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역사하심과 감동과 또 성령님의 임재하시면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져요. 여러분, 물론 피부에서 빛이 나진 않지만 그 사람의 그 영성이 느껴져요. 아멘.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반대로도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또 이제 전도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그래 성령이 나타나시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그 강력한 믿음의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 역사 이곳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에 정말 그곳이 영적으로 보면 빛이 발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하셨느냐? 그들이 언약을 받자마자 범죄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돌판까지 다 친히 준비하시고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돌판을 준비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올 때 우리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한테 서기해 주실 것을 믿나. 그렇지만 말씀 자신의 새김은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모든 절기들을 기념하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에 너희가 범하지 말라는 무교의 뜻이 무엇입니까? 누룩과 같은 이 죄를 너희 안에 두어서 번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외부적으로도 그 우상을 섬기던 수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의 아들들이 그렇게 음란하게 바뀌고 음란한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의 영향을 받으니 그런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탕광촌에 가는 그 발걸음에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내 하얀 옷이 검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멈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구약에서의 어떤 그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했다가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 올라가고 아버지의 그 언약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에 아버지, 그 언약은 이제 아버지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다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고 그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것 같이 우리 마음판에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떠올려 순종할 때에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김포 주 다산교회와 지역과 열방과 선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루야.